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이 이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이 개념을 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랑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은 사랑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피고 있죠. 바울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을 배운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강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죠. 그 중에 하나님의 별명들이 16가지 이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과연 우리가 질투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5장 9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 구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질투인 것이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물론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건강, 풍요함들을 빼앗아 가시는, 욕망이 너무 가득하셔서 시기하시고 또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처럼 욕심 때문에 질투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어인화법이죠.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 이유가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모습, 그들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다른 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우상들이 있죠. 신들과는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 우상들의 특징은 인간의 성공이나 번영, 또 배반 등에 대하여 욕망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빼앗고 질투하는 그런 고대의 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의 질투를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이죠. 이방 신들은 인간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에게 돌아선 인간들, 배신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복하고 안갚아하는 그런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시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질투는 결코 욕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이방 신들처럼 이기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부요함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죠.
다 가지신 분이 굳이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들의 정욕과 쾌락을 위하여 만든 신들이 우상이죠. 우상을 굳이 뭐 부러워할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의 개념과는 다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 나온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울 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죠. 다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 구원의 길, 행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자녀된 우리가 그 길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우상, 세상 것에 푹 빠져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의 심정으로 아내에게 느끼는 사랑의 질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교회, 성도를 신부로,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죠. 남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 생명까지 다 주셨죠. 그리고 참된 소망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에 선포된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부된 우리죠. 이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계속되어 범죄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돌이나 나무에게 경배를 드리죠.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마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을 보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간 것을 보고 얼마나 배우자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남편의, 아내의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근거로 우상 숭배를 이 간음이라고 하죠. 음행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와만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질투가 있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또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분노가 상당히 무섭고 맹렬하죠. 그러나 이 분과 노보다 더 매섭고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죠. 투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더 잔인하고 위험하고 더 무서울 수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기, 이 질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이제 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젤로에서 영어의 시기가 나오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바로 시기, 젤롯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용광로처럼 열렬히 끓어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다,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분노가, 시기심이 극에 달해서 자기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보는 것을 봅니다. 이 시기심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볼 때에 생겨나는 나쁜 감정들, 그리고 자기보다 우울한 자를 시기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다 잔치한다가 아니죠. 배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고약한 습성 중에 한 가지가 배고픈 것은 잘 참습니다. 가난, 고난, 전쟁은 잘 이겨냈죠. 배 아픈 것은 잘 못 참습니다. 남이 나보다, 가족이, 친척이 나보다 잘 되는 것 절대 참기 힘들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데 왜 내가 배가 아파야 합니까? 그것도 남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 이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 아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인간들의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고 과장되고 부장되었습니다. 기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더 밤을 새고 열심히 했는데 저분이 합격하고 내가 떨어지고 저분이 나보다 학점이 더 나오고 점수가 더 나오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줍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가 반대로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분이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갑자기 또 시험에서 떨어지고 낙방하고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특징이죠. 다채 많은 인간, 질투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본성에는 이 시기심,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또 영적으로 준비하여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사람들이 이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지 않고 항상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라는 게 남과 비교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면 열등감이 오고 우울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심, 질투심이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정으로 폭력으로 또 다른 심각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의 어떤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살리엘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그죠? 1인자를 바라보면서 2인자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참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살리엘이 증후군이라고 하죠.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물론 영화입니다만, 모차르트의 천재 모차르트를 모든 것 갖춘 살리에리가 그죠? 챔피언 아닙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명성이 있는 살리에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결국은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하고 복을 많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편애하십니까?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나의 무능함이나 나의 게으름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다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 단순한 개인적인 시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다한 경쟁을 또 부추기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피해고 남들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경쟁하는 마음이 발동하면 끊임없이 경쟁하죠. 그래서 경쟁사회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또 부담감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유익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결코 이기기 쉽지 않은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는 말씀에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언급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 세 번을 언급하시는데 그 언급하신 마지막이죠. 그 이후에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 중에 한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부자고 좀 힘이 있는
그러나 어머니였겠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위하여 요청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최초의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이렇게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듣고 분명하게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2명 중에 2명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대복음 20장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도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 열받고 화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27절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섬기는 자, 종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시대적 가치관, 질서와 역설로 말씀하시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섬겨야 한다.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닮아 우리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수나만 남아 있는 상황이시죠. 곧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만찬을 가지십니다.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하여 지키실 살과 흘리실 보혈을 설명하시죠. 그래서 최초의 성찬식을 또 거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 보면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단계, 3년 훈련의 마지막 기간이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3년 제자훈련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아주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또 무겁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죠? 제자들 사이에 대판 싸움이 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또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다 경쟁하고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또 세상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 통하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죠.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초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훈련 마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그 시점이죠. 바로 그 앞에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셨겠습니까? 물론 다 아셨겠지만 인간이 3년 훈련을 해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3년이나 예수님에게 배웠는데 투기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의 질서, 세상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잘못됐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 질투심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싸우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신앙의 연단을 받아도 시기하는 마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내면과 싸워야 되죠.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끈질기게 시기심, 질투심, 암투하게 하는 것, 사탄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집안, 또 학원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현장, 심지어 교회의 사역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질서와 세상 가치가 또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랑, 섬김, 희생, 양보, 봉사, 겸손과 상관이 없는 경쟁을 따르게 하고 투쟁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남는 거죠. 1등만 강조하는
그런 또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절박함. 그래서 계속 분주하고 바쁘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세계도 그죠. 경쟁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경제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세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미 전쟁을 경험했죠. 경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문화계도 경쟁을 넘어서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육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능력 있는 자, 살아남는 자만 또 키워서 끌어내어서 특별교육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끝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 사회에 우리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죠. 기업에서도 2등이 필요 없죠. 1등에서 수주 계약을 해야 우리 기업이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수 같은 야수의 법칙, 정글의 법칙만 통하는 세상 아닙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할 뿐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를 쳐서라도 이겨야 한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또 발달시킨 그 문명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쟁이죠. 생존 경쟁에 우리가 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또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 또 생존 전쟁을 해야 하는 슬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시죠. 그러나 또 월요일부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면 영적 전쟁을 치루해야 되고 또 거짓 속임, 경쟁, 누군가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런 암투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고 지혜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살아남고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1인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세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망하고 다 죽는 거죠. 한 예를 들면 그런 예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만 살기 위해서, 우리 기업만 살기 위해서 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시켰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 죽는 거죠. 지구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제로를 선포해도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점점 이상기후가 또 그 현상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구가 이미 끓고 있다. 얼른 감화가 되었다라고 환경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잘 먹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나가도 살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게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살아남고 우리만 1인자가 되는 것이 이 서바이벌 전쟁, 서바이벌 게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리바이벌 무브먼트라고 하죠. 부흥운동이라고 하죠.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또 몸이 아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쓰시고 사랑의 또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운동의 주역 되시기 원합니다. 부흥운동의 주역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기 질투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사람 관계에 매이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기를 결정한다면, 시작한다면 바로 진정으로 우리도 시기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지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 또 기도 제목으로 삼을까?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가을비가 며칠 내렸습니다. 폭포수 같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가정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 일터, 또 사역의 현장에 변화가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원수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또 사랑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무한 경쟁에서 우리 주위에 지치고 피곤하고 병을 얻고 쓰러지고 소망이 없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묻지마 범죄로, 또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천재인재 온갖 위험으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우리 교회 오시다가 앞에 현수막 보셨죠, 그죠? 그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 얼굴을 해놓고 힘들고 두려우세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 또 스트레스,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